창세기 5장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더 안 읽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800 혹은 900년을 사는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80년, 90년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는 800 혹은 900살. 그래서 오늘은 이 수명과 이 시간에는 환경 변화. 자,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는 우리가 영생이었거든요. 왜냐? 이때는 이 지구는 아직도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투명한 물청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창세기 1장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즉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하늘, 이 하늘에 이 물청이 있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채식. 창세기 1장 21절에요.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이런 집을 짓고 살아라 혹은 뭐 이런 것을 연구해라 혹은 뭐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고 먹는 것부터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채식. 중요하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죄 없어요. 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영생, 또 이제 홍수,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전 800에서 900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 비하면 어마한 세월이지만은 영생에 비교하면 또 8, 900은 뭐 잠깐이겠죠. 그럼 어떤 조건 속에서 지구는 여전히 이렇게 투명한 물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비친다. 그러면 이 지구 어디나 남극, 적도, 북극 온도가 일정해요. 완벽한 시스템이죠. 어디나 추위, 더위 조금도 없어요. 이건 천국과 마찬가지죠. 추운 곳 없고 더운 곳 없고 어디서나 그냥 맘대로 잘 수 있겠죠. 밖에서. 그리고 또 태양 광선 중에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다시 말하자면 자외선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물청에 의해서 그 자외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인데 여전히.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도 채식이었고
에덴 동산 밖에 나왔을 때도 채식이었는데 어떤 채식이냐? 창세기 3장 보면은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채식은 온 지면에 푸른 모든 씨 맺는 나무와 풀들. 근데 이제 딱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는 밭의 채소, 우리가 이 땀 흘려서 가꾼 것을 먹어야 되는 전혀 완전히 다른 많이 다른 곳이죠. 채식은 채식이라도.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온 지면에, 다시 말해서 모든 산, 모든 비탈, 물가에, 언덕에, 길가에 먹을 게 쫙 깔렸어요. 모든 나무, 모든 풀들은 어마어마한 과일들을 달고 있었죠. 산에 가도, 물가에 가도, 길을 걸어가도 문만 열고 나서면 먹을 게 쫙 널려 있는 거죠. 채소, 각종 모든 과일. 그러니까 온갖 모든 풀이나 나무들은 과일을 다 달고 있었겠죠. 모든 지면에 했으니까. 지금처럼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도 먹을 거 거의 없잖아요. 나무는 풀은 많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지면의 모든 나무, 모든 풀은 다 우리 인간의 음식이 될 과일을 달고 있었다는 것. 아마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맛의 과일들, 예를 들면 이제 켄터키 치킨 맛 나는 과일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삼겹살 맛이 나는 과일, 막걸리 맛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갖 맛의 과일이 다 있었을 테고 요리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요리할 필요. 그 맛이 가장 우리가 원하고 또 신선한 채로 그냥 과일 자체적으로 그 맛을 우리에게 주니까 또 먹는 감각도 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냉장고에. 왜냐하면은 문만 열면은 쫙 깔려 있는데 뭐하러 따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겠어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처럼 가스레인지다, 무슨 양념이다, 혹은 요리법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연 그대로 자연 상태에 그런 게 널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참 천국이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우리 옆에는 말이다, 사슴이다, 얼룩말이다, 사자다, 기린이다, 코끼리다 있다가 우리가 언제든지 불러서 내 어디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주인님 저를 타시지요. 어디든지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겠죠? 앞다투어서. 왜냐? 그 당시 아담은 지구에서 왕이거든요. 또 좀 멀리 가고 싶다. 그러면 또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아무라도 불러서 날아가는 거죠.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 딱 죄를 짓고 보니까 이게 저주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하대요. 왜 지금 귀찮게 파리, 모기 이런 게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만드셨나? 아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파리, 모기 이런 게 귀찮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에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나 식물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저주를 모든 이 짐승들 중에서 저주를 많이 받은 것은 뱀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일 위에 아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좀 못한 것은 뱀이었을 테고, 혹은 뭐 파리, 모기 이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일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사람, 그리고 뱀, 파리, 모기.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영광스럽고 더 잘났고 더 아름다웠을수록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로 더 지금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뱀 무서워서 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우울증, 전쟁, 싸움, 다툼 있나요? 사람이지 사람?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장 지금 큰 문제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과 홍수 이전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의 채식은 틀립니다. 모든 지면에 음식이었고 과일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서 가꾼 것. 그리고 죄가 있죠. 자, 이런 조건 속에서 800 혹은 900. 근데 이 노아 홍수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의 그 전반적인 상태를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치가 사실 어떤 정신 혹은 마음, 이게 인간의 가치일 텐데 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이 특징은 육체다 혹은 물질이다, 감각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시대가 망했듯이 이 시대도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 시대만큼 육체나 감각, 물질인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6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이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는 또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자, 노아 홍수 전에 이 시대는 어떤 육체가 되고 패괴하고, 즉 인간들이 하는 짓이 괴상하고 폭력적이고 죄악적이었다는, 육체적인 패괴하다, 괴상한 행동을 한다. 소돔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돔성.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동성연애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영어로 소돔마이트, 소돔성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소도마이트, 즉 소돔성 사람들의 습관, 즉 동성연애 관습.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태워버리셨죠. 근데 지금 동성연애 당연시되는 시대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로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하여튼 노아 홍수 시대가 아주 그렇게 문란, 괴상, 폭력, 육체로 대변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는 아주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혹시 공룡 아시나요? 공룡? 우리는 그게 1억 년 전에 중생기 시대의 생물이다 하는데, 이 공룡 또한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거죠. 큰 기린과 큰 뱀의 유전자를 같이 조합시키면 풀 먹는 공룡, 혹은 뱀과 사자나 호랑이를 조합시키면 육식 공룡, 날개 나는 공룡, 큰 것, 작은 것, 온갖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어디 엑스포 가보니까 위에는 배추, 밑에는 무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거든요. 원자를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에너지의 신비를 건드려서는 지금 현재 원자폭탄, 수소폭탄, 마찬가지로 세포 핵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지도를 건드리면 무슨 재앙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병균이 혹은 생물체가 출현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건드리는 그 당시 노아 홍수 전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고대는 이 기원전 약 3,500년 전부터 로마의 멸망, AD 약 476년까지를 고대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멸망부터 유럽이 봉건 시대로 들어가서 1798년 나폴레온 혁명으로 이 가톨릭 시대가 끝났죠. 중세 봉건 시대가. 이것을 중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798년부터 1945년 1차 대전 전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 끝까지를 현대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나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같아요. 그러나 이 이전의 역사 완전히 틀리죠. 이걸 선사시대라 그러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록된 역사에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전은 기록이 없죠. 그래서 그냥 뭐 땅에서 파낸 물건이나 그림을 가지고 대충 추측할 뿐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이 이전을 말 그대로 원시시대, 인간이 뭐 굴에서 살고 짐승 가죽이나 대충 걸치고는 뭐 사냥이나 해먹고 살던 시대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 홍수 이전, 이렇게 인간들이 800 혹은 900살씩 살았지만 살면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70, 80 살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도 쌓아가면서 굉장히 아는 거 많거든요. 근데 800이나 900살 살면서 연구하고 보고 관찰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노아 홍수 전에. 그러나 그들이 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시대를,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왜냐? 인간의 가치가 기능이나 기술이나 감정에 있는 게 아니고 정신에 있는 것인데, 영혼인데 그걸 상실해 버린. 그래서 이 물로 쓸어버릴, 인간의 가치가 없는 인간들, 하나님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노아 보고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7장입니다.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졌는데요. 뭐냐면 이게 쏟아져 내려버려요. 이게 하늘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땅 밑을 흐르고 있는 물이 터지고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물청이 쏟아져 내리죠.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보세요.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 24절에요. 22절, 23절부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홍수 후가 되니까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100살에서 200살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선 지구는 이래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비치면 이제 물청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지구가 그전에는 거대한 온실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남극, 북극은 갑자기 뭐 얼어버리고, 또 이 적도 지방은 뜨겁고,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 상당히 많이 우리 지구 표면에 와서 우리 인체를 해치고, 물론 옛날 물청이 있던 이 자리에 지금은 이 오존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상당히 막는데 지금 문제는 이 오존층도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오염 때문에. 지금 이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은 혈액이 깨끗이 못하면 피부암이 많이 오죠.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악조건이 되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서울에 혹은 추운 지방에 밖에는 눈 오고 비 오고 얼음 얼지만은 바람 불지만은 우리 실내는 벽 혹은 지붕 그리고 난방 장치로서 우리가 보호받잖아요. 보호를. 그런데 영하 날씨 한 15도, 20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지붕 없어지고 벽 없어지고 난방 싹 없어지고 비, 바람, 눈 우리 맨몸으로 우리가 겪어야 된다면 몇 년 살겠어요? 10년, 20년 어렵죠. 갑자기 지구가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음식이 창세기 9장에요.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음식이 달라졌는데 육식이 더해졌어요. 채식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 거의 1년 있었거든요. 방주 안에. 나와 보니 황폐하죠. 지면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근데 이제 오직 배에 탔던 짐승들 중에 창세기 7장에 보면은 거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 가보면 정결한 짐승은 소, 염소, 사슴 혹은 양 이런 것들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 1년 동안에도 새끼 낳았을 때고 그래서 그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 육식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그리고 죄가 있죠. 즉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인간은 불과 100살 정도 혹은 200살. 우리는 이 시대에 80살. 이 노아 홍수 이 시대에는 엄청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했지 않겠어요? 서로 갈라지고 이동하고 이게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충돌하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겠죠. 바위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여러 산맥, 히말라야 산 그리고 해협 여러 깊은 골짜기가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돌이 튀어나오고 사실 홍수 전에는 돌이 지면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은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뼈거든요. 지구에. 뼈대인데 우리 몸이 피부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뼈대가 밖으로 나와보십시오. 흉하지.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환경을 본다면 깜짝 놀라겠죠. 어찌 이렇게 험악한 데 살지?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우리야 경치 좋다 이러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그리고 지금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사실상 언제 죽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잎을 하나 땄는데 자, 이 잎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게 아직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방금 땄는데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 생명의 줄기, 근본에서 이게
분리됐거든요.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아직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죽은 거예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예. 또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아버지 죽었으니 그 시체 처리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미 결론 났으니까 그는 죽은 자들에게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너는 나와 생명의 일을 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 순간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께 분리됐고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럼 왜 그때 갑자기 안 죽냐? 예를 들어서 저런 선풍기가 전원에 연결돼서 돌아갈 때 전원에서 딱 뽑으면 바로 딱 그 순간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 한 1분 동안 돌아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풀과 나무도 다 이미 죽었는데 관성이 있을 뿐이죠. 생명적 관성이. 그것이 뭐 조건이 좋으면 800도 되고 900도 되다가 조건이 나쁘면 80도 되고 50도 되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면 페달을 계속 돌려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계속 가겠죠. 그러나 페달을 안 돌리고 가만 페달을 멈추면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길 조건이 좋다. 그럼 한 100m쯤 갈 것이고, 모래밭이다, 자갈이 많다, 10m도 못 가서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리 관성 생명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석유죠, 석유. 자, 석유는 뭐냐 하면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짐승들 지표에 다 죽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계산을 해본 사람들 말이 인구 한 20억에서 30억 살았다네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키가 한 3m, 몸무게는 1톤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거대한 짐승들, 그런 것들 다 있는데 그 짐승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럼 왜 시대 공룡은 없느냐? 공룡은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의 짐승들이 2쌍씩 혹은 7쌍씩 탈 때 노아가 다 몰고 온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줄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왔는데, 공룡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그대로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 마리도 방주로 오지 않았고 멸절된 거죠. 그들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그 모든 거대한 시체들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지표면에서 그대로 썩어 부패하면 노아 가족들이 못 살아요. 전염병이 너무 창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더기 1000m, 2000m 흙으로 모아서 짐승들, 인간들, 모든 사체들을 모아서 매몰시켰죠. 묻어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고압이 있고 지열이 고온이 있는데, 이 고온, 위에서 밑에서 누르는 고압이 있고 압력, 엄청난 고압, 이 고온, 땅의 지열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동물들과 인간의 시체가 부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액화된다고요. 액화. 이게 석유죠. 지금도 석유
이 동물들의 사체를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이런 조건으로나 1,000원, 100원어치 만들려면 비용이 1,000원 들죠. 이것은 그와 같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일순간에 다 한꺼번에 죽어서 매몰되는 이런 환경이 아니면 석유 안 생겨요. 지금 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부터 유기물이 쌓여서 석유됐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 죽어서 계속 무덤에 묻지만 그게 시체 기름이 되나요? 부패 과정이 진행되면서 흙으로 변하지. 이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이 있어야 석유는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전에 거대한 나무들이 석탄과 석유 고온 고압 환경 가운데서 이게 탄화되는 거죠. 탄화. 그래서 석유나 석탄의 존재는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이 아니고는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빵을 빨리 왕래할 것이라. 아마 이 땅속 깊이 묻혀있던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동물들과 식물들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 태양 에너지를 이 시대가 이렇게 발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에너지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류는 지난 역사 5천년을 이렇게 6천년을 더듬어 보면 5천년 내내 이동 속도가 말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했어요. 시속 50km. 근데 지금 금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속도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죠. 시속 1000km. 이렇게. 왜 그러냐? 노아 홍수 전에 동물이나 식물들의 그 신체 속에 갇혀있던 거대한 에너지들이 이 석유와 석탄의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가 요 근래에 인간들이 그걸 발견해내서는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 석탄을 가지고 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 동력이나 지금 이 시대의 기계의 문명은 석유 아니에요. 포크레인이 큰 힘으로 움직이지만은 그것이 노아 홍수 전에 큰 공룡들이나 짐승들의 그 에너지가 그 기계에 그대로 재생되는 것일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에너지를 투입해서 땅을 갈고 개간을 하니까 이 시대에 이런 풍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걸 내다보셨는지도 몰라요. 말세가 되면 인간들은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말세 이전에 말세에 나타날 그 육체가 되고 물질이 되고 혹은 감각이 되는 엄청난 물질 시대를 인간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빨리 왕래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내다보셨는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는 말세고 이렇게 현재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베리아나 혹은 저쪽 남극, 북극 얼음 속에 큰 그 맘모스가 꽁꽁 언 상태로 시체가 보존되어 있다는 걸 듣거든요. 또 그들의 위장 속에는 그 아열대성 식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옛날에는 거기도 아열대 기후였는데 차차로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것들이 아마 얼어 죽은 것이다. 그러면은 점점 빙하기가 왔다면 그 맘모스나 그것들이 이동을 하지 왜 나 꽁꽁 얼어서 죽으라고 거기 가만 앉아 있었겠어요. 이동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갑자기.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은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해왔고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 80년을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노아로부터 이제 노아의 가족들 셈, 큰아들,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 살아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셈은 말하기를 우리 같은 황인 종의 조상, 함은 흑인,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 아버지에게서 전혀 다른 세 인종이 나올 수 있나?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